오늘 6월 27일 주일 말씀은 시편 51편을 가지고 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은 모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작성되었지만 각기 다른 작성 시기에 따른 다윗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편 모두 구조적으로 병렬과 교차, 핵심 단어의 반복,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 표지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보이며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7편의 그 참회시들 중 2편입니다. 다른 참회시의 시편은 시편 6편, 38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참회시의 가장 훌륭한 예들 중 하나입니다. 시편 32편도 역시 다윗의 시이지만 시편 51편과는 달리 제목에 이 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편 32편과 52편이 다윗의 죄와 관련된 한 사건과 연관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편은 그 스타일과 분위기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 이후 다윗의 즉각적인 절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시편 32편은 이러한 경험들을 더 많이 숙고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51편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면 그 즉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편 8절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가르침으로써 이 서약을 이행하였습니다. 시편 32편은 여러모로 깊이 생각된 대조로 좀 더 교훈적인 반면에 시편 51편은 좀 더 감정적입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이 그 사건을 조금 더 성찰한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시편 51편은 다윗의 죄의식으로 인한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이 32편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죄에 관한 것으로 그 사건으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은 죄에 대한 깊은 내면의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이른 작성 시기와 다윗이 이 시의 저자임을 생각할 때 이 시의 제목의 정확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본문은 짧은 전환점을 사이에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7절까지이며 8절과 9절은 전환이 되는 구절들이고 후반부는 10절에서 19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죄, 순전함, 그리고 정화, 제사함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마음의 영의 회복과 부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인의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바라며 자비로운 주님께 하는 기도. 이 시편의 전반부는 세 단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다윗은 주님께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요.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은 그의 죄에 따른 절망의 정도와 그의 잘못에 대한 인식 모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날카롭게 책망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고 그의 양심은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안개가 걷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함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거역함과 범죄함을 나타내는 파샤, 불법, 부당함과 허물을 가리키는 아본, 그리고 죄를 가리키는 하타가 쓰였는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죄, 전부를 나타내기 위해 이 세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다른 단어들은 같은 구절에서 용서함을 강구하며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바랬음을 나타냅니다. 이 두 측면 모두 죄가 인간의 표면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중심의 본성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뿌리는 아주 깊기에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드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었고 그의 왕자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도전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하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간음의 죄를 지었으며 자신의 장군과 짜고 그 수하를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최소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왕에게 왕의 범죄에 대하여 감히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왕국의 절대적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신하나 종들도 그가 죄를 지은 것과 그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나단은 그를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와 정결케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용서를 기대할 수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필요성은 인간의 죄악에 기초하지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방식 안에서 그분의 주권이 강조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한 희망의 단 하나뿐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호의를 보이는 것, 그리고 인자함,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 연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이로다. 7절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바로 이 사상을 토대로 하여 시편 51편 전체가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검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의 풍성하심으로 라는 그의 고백에서 명백하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와 그분의 성품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와 그분의 성품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이전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져야만 죄인의 죄가 씻겨지고 정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 정화의 작업이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1절에서 지워주소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쓸어버리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절에서 죄를 가리키는 세 개의 다른 단어들, 반란과 반항을 가리키는 내 범죄들, 도덕적 기준의 왜곡과 비틀림을 의미하는 내 불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던 신성한 목표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의미하는 내 죄가 세운된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되어짐이란 방금 드린 2절에 기록된 이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윗은 용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3절은 for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2절의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강구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이어지게 되는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올바른 시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만 반대로 자신의 죄는 태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심각성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정결함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이끌기 위해 사용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자신을 자책하는 일로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거짓된 겸손을 드러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언급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죄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전반부를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또한 4절 후반부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라며 주의 판단은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이 잉태될 때부터 악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3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에 대해 살아있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것은 나는 알고 있다 또는 나는 인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내 앞에라는 전치사구는 나를 반대하다, 나를 대항하다 라고 하는 대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을 언급한 것은 이 죄성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을 죄를 짓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이 묘사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여기에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짓고라는 표현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지은 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심판자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통죄와 살해라는 두 가지 큰 죄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모두에게 명백히 알려진 사실을 다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가에 상관없이 그 죄의 무게가 중대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명하신 것들이 전적으로 정의로웠으며 그분의 판단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심판에 대하여 안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다는 것이 그의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의 후반부에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과 사람의 죄악의 기원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 전반부에서 죄에 대한 사람과 하나님의 반응으로부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 옮겨갔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비록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찰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짓는 성향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정당하다고 말한 후에 다윗은 인간이 왜 그러한 사악한 짓을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타락함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모든 일이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졌다는 결정론의 불행한 희생자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 안에서 태어난 인류에 대한 관점은 다윗의 개인적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연적 출생은 필연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을 낳는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연적 출생은 필연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을 낳는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더해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미 그 안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시인하는 것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이 상바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인간들은 죄로 가득 차 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은 용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거듭 간구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5절에서 인간의 죄악을 강조하는 것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시는 것과 대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그에게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무능력함은 그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를 위해 정해진 목표를 이루는 것에 관한 그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또 열망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생적 뿌리가 악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정결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purge라는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단어로 죄라는 단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말한다면 죄를 뿌리 뽑다가 될 것입니다. 씻다라는 단어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세게 두드리고 밟고 세게 문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눈보다 하얗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식에서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1절에서 7절을 통해 배운 것이 시편 51편에서 8절과 함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9절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1절에서 7절에서 보았던 주제가 9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구절들의 주제는 용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시작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해왔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시작인 1절에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과 9절의 메인 주제는 내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소서입니다. 9절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죄인의 죄를 완전히 무시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즉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8절과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요점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0절에서 17절에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쁨에 대한 부분은 12절에 그리고 14절 후반부와 15절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먼저 이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다시 창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동사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마음과 영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의 모든 순결함과 정결함이 위로부터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간구와 대조하여 11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실수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지만 죄악으로 인해 교제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도 역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말은 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겨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밧세바로 인한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 12절에서 25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 용서하심은 사람의 간증 혹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1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결실로 나타납니다. 12절 후반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훈정역에서는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번역되었고, 공동번역본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번역하였으며, 새 번역본에서는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13절에서는 서약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있게 느끼고 그 자비에 감화되는 경험을 해본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이기적으로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 자신에게 명예롭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른 죄인들과 범법자들은 다윗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르침의 목적은 첫째로 죄인들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후반부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4절 전반부에 걸쳐 후반부로 옮겨가면서 저자의 생각의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피 흘린 죄는 피라는 단어가 강조된 복수형 명사로 나오는데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위험에 빠진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이제는 자신이 우리아 장군의 피 흘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생각은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죄인은 용서를 받았고 그녀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이유는 죄인을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회복되고 용서받은 죄인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다윗은 1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결한 영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입을 열어달라는 간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용서받음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회복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를 따른다면 용서나 회복을 위한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혀, 입술, 입을 갖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입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됨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길을 준비하는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6절 시작 부분에 for라고 시작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바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충분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바른 영적 상태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찬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강조점은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없이 단지 율법을 이행하고 따르기 위해 행해지는 제사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마치 이 기절이 한편으로는 상심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자주성, 하나님의 도우심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상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번역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멍들고 부서졌음을 의미합니다. 상했다와 통해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들 모두가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심되고 통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로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상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제받고 용서받은 죄인들만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인의 마음을 부수고 두드려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서지고 부서진 마음과 진정한 통회,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제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잘못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을 자라게 합니다. 오직 부서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이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가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마음이 상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이 한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1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19절에서 나오는 제사는 뜻과 마음이 없이 의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영적인 태도로 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은 18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호소하였습니다. 19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제사의 형태로 드려지는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시편 51편의 본문과의 주된 차이점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인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신성하게 지명된 대표자로서 자신의 개인의 행동과 행복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행복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과 연대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제약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의 회복을 통한 용서를 통해 이 죄를 다루는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은 것은 성경의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건한 영향력으로 발전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책 가운데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할 길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하 우리야 장군 역시 굉장히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어떤 작전을 짜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죄책감으로 또 자책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그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이 창조해달라고 간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그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시며 정죄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신자들은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하 주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